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한 절 한 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가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을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진한 사이다. 아주 좀 대중적인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몇 년 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고 지금도 예능이나 행사장에서 단골로 흘러나오는 신나는 트로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만할 텐데요. 여러분들 늘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것은 가수 영탁의 찐이야라는 제목입니다.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흐르죠.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저 노래 잘 몰라요. 근데 이런 곡이에요. 이 가사에 보면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누구다? 바로 당신이다. 이 가사의 제목 안에 이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노랫말 가운데도 이렇게 찐이야라는 것을 서술하죠. 현대인들이 수없이 느끼는 아주 깊은 정서적인 마음을 이야기하죠. 근데 뭐냐면 이 내용 안에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찐한 정말 내 마음을 터놓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갈증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은 참 많은데 세상이 너무 가짜 같고 진실한 관계를 찾기가 어렵다는 이 관계 안에서의 외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교우들과는 진짜 가까운 사이일까요? 우리는 허심없이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짜 찐한 사이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화려한 관계의 실상은 어떨까요? 저는 유럽의 귀족 파티 문화 중에 가면 무도회를 비유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이 무도회의 철칙은 뭡니까? 서로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진짜 얼굴, 직급, 계급의 한계를 숨겨둔 채 사람들의 편견 없이 웃고 대화하며 춤을 추기도 합니다. 또한 현실의 무거운 책임감마저 잠시 다 내려놓고 잊어가는 해방의 시간을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가면을 쓴 채 밤새도록 하하호호 하며 웃고 춤을 추다가도 한번 생각하게 돼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은 과연 나와 친한 사이인가? 여러분, 가면 무도회장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진짜 친한 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잠시 웃고 즐길 수는 있어도 그렇게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무대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모두가 가면을 벗게 됩니다.
서로 누구였는지조차 모른 채 서로 남남처럼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시츄에이션십이다라고 말합니다. 가면 무도의 실상이에요. 뭔 뜻이냐? 겉보기에 연인처럼 데이트도 하고 친밀하기도 하지만 우린 진짜 무슨 사이야? 너와 나는 어떤 관계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정립이 없어요. 어떤 결과도 내리지 않아요. 그저 그냥 즐기는 관계, 쾌락의 관계예요. 그러다가 어떤 유대감도 미래에 대한 약속도 없이 훌훌 털고 헤어지는 관계다. 이게 시츄에이션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때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평안한 척, 거룩한 척, 신앙의 가면을 쓴 채 교우 관계를 이어가는 현실이 얼마나 메마르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실상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설 때는 우리는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 이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은혜라는 가면을 쓰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가면을 쓰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은혜라는 그 능력의 자리에 우린 가면을 쓰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저는 잘 지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한 주간. 걱정이 없었어요, 걱정이. 너무 행복해요. 완전히 모범 답안을 써가면서 서로에게 아픔도 눈물도 좀처럼 비춰주지 않고 다가가는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조차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가면이죠. 때로는 상처받기 싫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 스스로 방어의 가면을 쓰고 하하호호 웃기만 하다 돌아서는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서글픈 영적 신앙의 자리는 결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 사이? 지난 공동체?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브라운관에 등장하는 연기자들보다 우리 여기서 연기하는 신앙인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싸하게 정말 남들이 볼 때 화려하게 멋져 보이게 믿음도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연기자, 세상의 연기자들보다야 더 연기 잘하는 신앙인이 아닌가. 마음이 무거워요. 편하지 않아요. 이런. 여기 서 있는 목회자들도요. 완전히 그냥 가면을 쓰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아무렇지 않은 척. 정말 홀리한 척. 말씀의 기치는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죄송해요. 가증스러워 보여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목회자들 저는 스스로 저를 지칭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누가 많이 활보해요. 이단이 활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잘났다고 활보하고 다니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일이라는 정해진 시간, 교회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거룩한 신앙인의 연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 시츄에이션십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처럼 숨막히는 종교적 가면 무도회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속의 옛날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을 자부했던 한 믿음의 명문가 집안에서도 벌어졌던 가짜 관계의 민낯을 그대로 고스란히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가족이라는 화려한 울타리를 가졌어요. 그러나 실상은 속마음 한 자리 나누지 못하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야곱의 가정입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절로 4절은 화려한 가면에 정체했었던 야곱의 가정,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독교 명문을 잇는 축복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 안에는 자신과 야곱조차도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던 명문의 이름을 가졌어요. 위대한 이름.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의 아들들 12아들을 얻게 하시죠. 어느 가문보다 남부러울 것 없는 든든한 명문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문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것이 영적 편애의 가면에 신치한 야곱을 마주하게 됩니다. 명문가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큰 거대한 나라를 이끌어가라. 이 명문가 가정에 흠이 하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적 편애의 가면에 쓴 야곱을 마주하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보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명문가의 가정이라고 불리는 야곱은요, 자신의 12아들들을 서로 갈라놓는 행위를 했어요. 편애하는 무지의 행동을 범했다는 거예요. 귀족들이나 입던 화려한 채색 옷을 막내 아들 요셉에게 입혔어요. 그리고 형제들의 잘잘못을 일러바치는 요셉의 고자질 행동조차도 제지하지 않는 야곱을 마주합니다. 그저 요셉에겐 뭐만 보여줘요? 사랑한다는, 특별한 사랑, 잘했던 못했던 그냥 품어주기만 하는 그런 편애적인 사랑, 이 가면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뭐 한다고요? 차별한다. 차별 대우한다. 여러분, 이 화려한 채색 옷은 뭘까요?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입혔던 이 채색 옷, 그것은요, 영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연합의 역기능을 가져오는 아주 위험한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니 눈먼 자기 만족의 가면을 쓰고 있는 야곱인 셈이었습니다. 야곱이 영적 지도자라 불리면 무엇합니까? 명문가의 가장이라고 불리면 무엇 하겠습니까? 요셉에게만 화려한 날개를 달아주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편애적인 가장, 명문가의 어른. 결국은 나머지 형제들의 마음은 찢겨지고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음에도 그거 하나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과 다를 바가 없는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무지한 행동 하나 때문에 자녀들은 깊은 거절감, 소외감, 좌절감의 상처를 받고 있지 않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그것을 만족해하는 우리가 있지 않는가? 아니요, 절대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옷 이면에 온 가족의 소통을 막아버리고 숨막히게 만드는 위선적인 가면이 우리 안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사랑을 퍼부으며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야. 내가 주님께 받았던 사랑 너한테도 주는 거야. 당신에게 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요, 내 사랑은 주님께 받은 사랑은 나도 전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고. 얼마나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가면을 쓰고서 우리가
편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고 진짜 관심도 아닙니다. 그렇게 심취해버리면요, 야곱처럼 되는 거예요. 상처받고 있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좌절과 외로움에 빠져가는 영혼들을 다 끊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차별, 그것은 내 가족에게, 아니면 내 직장에서, 아니면 내 공동체 안에서 차별을 이루고 있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차별은요, 무서운 거예요. 나는 아닐지 몰라도요,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차별 하나 때문에. 제가 드라마 중에 참교육을 다 봤어요. 와, 역시 실상이 그럴 수 있겠다. 약간 좀 오버해서 가미한 점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져요. 현실이 이 시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뭐 학교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다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요, 하나님은 평등하게 똑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넌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구원받고 너는 구원 못 받으니까 저리 가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고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소외감과 상처를 남기는 영적 편애의 가면을 우리가 쓰고 있는 야곱처럼 되지는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처럼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두 번째가 영적 관계의 단절을 야기하는 야곱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아주 간단해요. 편애하는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난 게 뭐예요?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더 이상 형제가 형제가 아닌 거예요. 가족이 아닌 거고 내 공동체가 아니게 된 거예요. 너무 불편해졌어요.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요, 본래 이스라엘의 인사 문화 가운데 이게 있어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평화, 그리고 전인격적인 축복을 말하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가 알아요. 샬롬이라고. 이스라엘 인사법이죠. 샬롬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평안했냐? 잘 지냈냐? 오늘도 무사히 인사하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근데 이 인사가요, 더 이상 샬롬을 건넬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가족 안에. 지금 형제들은요,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 때문에 더 이상 그 아버지에게도 그 동생 요셉에게도 편안하게 할 수 없어요. 왜? 요셉만 사랑받으니까. 요셉이 뭐라고? 요즘 시대로 말하면 막내가 뭐라고 편애받습니까? 막내니까, 제 애기니까 사랑받을 만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맞습니까? 우리도 요즘 모든 가정들이 그러잖아요. 막내가 다 사랑을 독차지한다. 맞죠? 어. 우리 아이도 그래요. 막내니까 지금. 근데 또 다른 새로운 우리 막내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이 옮겨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상처를 받아요. 나는 사랑을 이제 못 받는 건가? 나에게는 왜 사랑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예전보다 식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본의 아니게. 아니, 진짜로 그렇게 가요.
이런 걸 보면서 야곱의 가문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형제들이 나쁜 게 아니었어. 본래. 누가 나빴어요? 실질적으로. 이놈의 요셉이 나쁜 거예요. 막내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형제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고민을 나누었던 한 가족이 한순간에 함께 할 수 없어요. 예배하던 가족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던 가족이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잘 잤니? 밥 잘 먹고 오늘도 힘내? 좋은 하루 되기를 바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해요, 이제는. 잘 되나 봐라. 너 뭐 먹고 오늘 버티나 하나 봐. 내가 네 먹는 거 다 뺏어버릴 거야. 뭐가 생겨? 욕심만 생겨.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여러분, 일상적인 인사조차 하지 못할 만큼 샬롬의 인사가요 완전히 깨져버려요. 근데 야곱은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른 말로 부모가 그걸 모르는 거야, 자식을. 심각한 거예요. 이 편애의 감에 심취한 야곱의 무지 하나 때문에 지금 기독교 명문가 집안 안에서 그렇게 하하호호하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서글퍼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합니까? 웃고 떠들고 함께하던 그 시간이 사라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뜨거운지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여전히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편애의 가면으로 발현된 가시돋는 미움과 살기가 느껴지는 이 적대감만이 이 형제들 사이에서 불꽃 튀듯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 안에서도 어떨까요? 불꽃 튀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사랑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 저 요셉처럼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을 스스로 자처할 수 있어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상투적인 미소로 이야기해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지금 성도님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샬롬. 진짜예요? 우리 상투적인 미소로 그렇게 인사한다는 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하지만 그 인사 뒤엔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지체가 아닌 것처럼 여기죠. 내 상대의 진짜 아픈 마음들, 진짜 고민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감은 게 없어요. 아파? 뭔가 안 느껴져요. 고민이 있니?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가 보다. 그냥 상투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예요. 기도할게요. 아주 흔한 우리 이 기독교 안에서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이 기도의 은혜가 세상의 거짓 것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싫은 모든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면서 자기 평안에 심취해 있다는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타인의 영혼에서 들려오는 진짜 신음에 감흥 없이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론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에게는 눈길조차 마주하지 않는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해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만남, 거룩한 공동체라는 이름만 걸어놓고 서로 형제들 안에서 교우들 안에서 티격태격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짜 관계가 영적 축복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지금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또 한번 권면합니다. 학개서 1장 5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자신의 행위를 살피지 않는 자는요, 종교적 가면을 벗지를 못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벗지 못해요. 자신의 행위를 살펴야 돼요. 매 순간. 내가 진짜의 모습인지 아니면 가짜의 모습인지. 신앙으로나 세상 안에서의 모든 삶이 거짓 것이 되지는 않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종교적인 가면을 벗어 던져야만 합니다. 이 종교적 가면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면 결국 뭐가 찾아와요? 분열이 찾아옵니다. 비극이 찾아와요. 알고 있죠? 형제들이 갖는 분열과 비극이 뭐예요? 저 요셉을 죽이자. 내 형제예요. 내 가족이에요. 피를 나는 가족이라고요. 근데 그 요셉을요, 형제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자. 이 모습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형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까? 미운 나머지 도리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편애하신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 종교적인 가면이 그만큼 위험성을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 관계의 단절을 야기하는 야곱을 우린 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교회 안에서든 내 공동체 안에서든 내 가정에서든 내 직장에서든 이런 모습을 과감히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지 않으면 비극이 찾아온다고요. 분열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야곱과 같은 이 헛됨에 정말 단절을 이야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이 벌인 무지의 행동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원래의 자리로 원상복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친한 사이로 돌아가려는 야곱을 마주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혹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야곱이 버려놨던 무지의 기독교 명문가 집안, 이 명문가 집안이 무지 하나 때문에 무너졌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열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여기 거류하던 땅이 나옵니다. 이 거류하던 땅은 단순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의 지리적 위치가 아닙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져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흘러가는 자리예요. 아멘. 이곳을 어디라고 이야기해? 우리는 베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 그리고 함께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지금 이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지난날 내 아브라함과 이삭의 조상들이 거했던 그 자리를 나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비록 영적 무지함에 빠져서 편애의 가면을 쓰고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분열과 비난의 인생으로 걸어가고 영혼의 완전한 인생의 파멸을 맞이하는 그 순간 앞에서 이 편애의 가면을 지금 빨리 벗어 던질 길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돌아가는 길 위에 설 때 이 야곱의 후손들이 훗날에 어떻게 됩니까? 12지파를 이루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길로 돌아가면 그 후대는 어떻게 돼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지금처럼 분열과 비난과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야곱이 비록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리, 말씀이 자라난 그 가나안 땅으로 결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떠나거나 그곳에 거주하지 않거나 그곳에서 멀어져 간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몸부림을 쳐야 한다. 그게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3절은 먼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기독교 명문가 집안이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어디로?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명문가의 집이라고 말하는 이 야곱의 가정은 어때요? 더 이상 명문가가 아니에요.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자식, 우리 이야기 자식 농사 망쳤다는 거. 한마디로 자식 농사 망쳤어요. 누구? 자식이 문제예요? 그 아버지 야곱이 문제예요? 야곱이 문제인 거예요.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거예요. 자녀를 편애하며 따로따로 내가 좋아하는 아들 요셉만 더 사랑한 거예요. 지금껏 자신의 자녀들에게 행한 일들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이 야곱 하나. 세상의 화려한 명성의 옷과 체면의 옷을 늘 입혀주는 그 야곱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은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어디의 자리까지? 살인의 자리까지 서게 되는 거예요. 살인자의 자리에까지 서는 거예요. 왜?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자리에 그리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야곱은요, 빨리 그 모든 것들을 벗어 던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영적 언약의 옷을 고쳐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요셉만 입혀줘야 돼요. 나머지 형제들도 채색 옷을 입혀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과 더불어 나머지 형제들도 동일하게 채색 옷을 입혀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편애하지 마세요. 저희 아이들 둘이지만 첫째가 크다고 첫째만 좋은 거 입히고 새 거 입히고 너는 동생이니까 물려 입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반항하고 신고합니다. 뭐 했다고? 나 차별했어요. 신고한다니까요. 별거 아닌데 내 부모가 나를 내 위에랑 나랑 차별해버렸어요. 이 가정에 나를 차별해요 하고 신고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야곱이 베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걸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약속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형제와 이웃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편애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악이 시작된 거예요. 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빨리 그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 그 자신이 품었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베델로 가서. 베델로 가서 내 온 가족들에게 있었던 모든 이방 신들을 빨리 버려버리고 자신을 정결로 바꿔버리고 위복을 바꾸어 하나님 앞에 서야 했다는 것을 이 1절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무지와 편견으로 찢겨지고 상처받아 발생된 영적 단절, 이게 인간적인 대화법으로 해결됩니까? 세상의 처세술로 봉합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 앞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그러야 할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가면을 쓰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원래 가지신 분이에요. 하늘의 화려한 권위, 왕권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그 화려한 가면을 쓰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의 화려한 채색옷도 입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입고 있었던 죄인의 옷을 입으셨어요. 위선의 옷까지도 입으셨어요. 종교적인 옷까지 스스로 대신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저벅저벅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저 골고다에 올라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는 죽음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죄인의 옷, 위선의 옷, 우리가 그렇게 입었던 종교적인 옷들을 다 벗겨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이 없어요. 다 부끄럽게도 다 벌거벗겨졌어요. 입은 것이 없어요. 낱낱이 부끄러움과 수치로 드러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어떤 옷을 입힐까요? 하나님은요, 아주 화롭고 정말 세상이 맛보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옷으로 그 아들을 입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 거예요. 왜 야곱처럼 아직도 이 죄의 옷을 입고 위선의 옷을 입고 종교적인 옷을 입고 활보하고 다닙니까? 우리가 그런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마치 세상에서 내가 화려함을 얻은 명성가처럼 세상 앞에서 그렇게 입고 다니면 인정받을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부끄러워요. 그 옷은 어떻게 입었기에? 명성의 옷은 어떻게 입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쳐내야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체면의 옷은 어떻게 입어요? 어떻게든 나를 가리고 입어야 하는 게 체면의 옷이에요. 내 부끄러움조차, 내 죄의 모습조차 가려야만 입는 체면의 옷이에요. 그러니 죄의 위선과 종교적 가면이 얼마나 그 안에 가득했겠습니까? 가짜 마음, 추악한 실상,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벗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은요, 우리가 입었던 옷이에요. 손가락 받아도 돼요. 외면받을 수밖에 없던 옷들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다 짊어졌잖아요. 이제는 지금 야곱이 그걸 할 때입니다. 명문가의 가장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뤄갈 대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아버지라면 지금 벗어던져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베델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집. 그리고 내가 너를 목숨 바쳐 사랑한다. 너는 내 진짜 친한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완벽한 샬롬의 자리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에 대한 존중이고 평화이고 전인격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 자신을 가리고 있던 종교적 가면을 과감히 벗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다시 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화려하지만 외롭고 고독한 가면 무도회의 춤을 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상처와 미움을 감추기 위해서 채색 옷과 종교적인 모범 답안 뒤에 숨어가지고 서글픈 가짜 관계로 앉아만 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셨어요. 1장 5절 말씀처럼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야곱의 가면, 무지한 편애의 가면을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가시돋친 미움과 방어의 가면을 십자가 앞에 내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 그 언약과 말씀이 자리하는 그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짜 진한 사이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진짜 사이인가? 진짜 사이인가? 그것은 내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그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아니 이제 가짜가 판치는 이 외로움의 세상 속에서 우리 미소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진실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상 앞에 알려져서 진짜 찐한 사이가 나타났다! 찐이야! 나타났다! 외쳐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진짜 찐한 사이가 됩시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가면을 벗겨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 은혜와 우리를 진정한 샬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공동체 속에 진실한 나눔과 뜨거운 연합을 이루도록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진짜 사이인가? 라는 영적 질문 앞에 가장 진실하고 뜨겁게 사랑하기로 세상 앞에 알려지기로 결단하는 진짜 찐한 사이에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엎드린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적편에 가면을 쓴 우리 채색 옷으로 서로를 차별했네. 내 사람만 사랑하고 타인은 외면했고 결국 가시도 친 미움만 자라났네. 편에 가면을 벗어 던져라. 편에 옷을 벗어 던져라. 진짜 진한 사이 되려면 먼저 편에 겉옷을 벗겨내자. 편애가 만들어낸 영적 단절, 이웃 간 찰롬이 완전히 깨졌네. 평안한 인사도 나눌 수 없고 오직 미움과
혼자 살기만을 넣네. 변해 무지 가면을 벗어 던져라. 차별의 가짜 옷을 벗어 던져라. 영적 단절을 회복하려면 먼저 자기 평안의 단절을 벗겨내자.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자. 약속의 말씀 베델로 올라가자. 세상의 우상의 옷을 벗어 던지고 영적 언약의 의복으로 고쳐 입자. 예수님은 우리 죄에 옷 입으셨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거벗으셨네. 목숨 바친 사랑의 점로 진짜 진한 사이 아닌가.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자. 약속의 말씀 베델로 올라가자. 세상의 우상의 옷을 벗어 던지고 영적 언약의 의복으로 고쳐 입자. 예수님은 우리 죄에 옷 입으셨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거벗으셨네. 목숨 바친 사랑의 점으로 진짜 진한 사이 아닌가. 종교의 가면을 벗어 던져라. 진짜 진한 언약의 말씀 앞에 바로 여기 십자가 찰롬이여. 우리는 진짜 사이인가. 진짜 진한 언약의 말씀으로 바로 여기 십자가 찰롬이여. 진한 진실과 뜨거운 사랑으로 진짜 진한 사이가 나타났다. 우리는 진짜 사이인가. 우리는 진짜